여러분, 요즘에 기쁜 소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 사라지고 이제 우울한 소식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주일날 어느 신문의 한 기사를 통해서 참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그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 업체에 대한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뭐 시젠, 코젠과 같은 그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은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들은 1월 달에 바로 개발 연구에 착수하게 됐고, 그리고 며칠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2월 달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그 당시 하루 생산량이 식문 16만 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그 분간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하루에 16만 명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의 이런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해서 이 회사들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언론들이 이 회사들이 만든 그 진단 키트에 대해서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는 그 회사들 그 진단 키트를 좀 보낼 수 없느냐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덴마크의 보사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월 달에 이 4개 회사가 수천 개의 진단 키트를 이 덴마크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보사부 당국자들은 이런 저에 거절합니다. 통속적인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그 저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한국에서 만든 그 제품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좋은 제품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의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 인류 최고의 제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사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 후회하고 사과합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CNN 방송이 전 세계가 이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을 낫게 한 예수님을 주목하시오 라고 설교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해주고 있는데 핵심적인 단어 3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단어 3가지가 모두 동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찾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제에 따른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 주제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대체적으로 동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서 표현된 세 가지의 동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붙잡았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만 베드로와 요한을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전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만들고 이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붙잡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크라테오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테오는 어깨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뒤로 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에 매달리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있으려고 말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의 그 등 위에서 이렇게 매달리죠. 꼭 매달리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붙잡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제 바지가랑이 잡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잡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붙잡다라는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잡는다, 이 도리, 이 진리, 이 주님의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 인간이란 무언가를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은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붙잡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손 주신 것은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무엇을 붙잡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사탕을 꽉 붙잡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어린애기입니다. 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학생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너무 꼭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을 보십시오. 너무나 재물을 꼭 붙잡았기에 그렇게 가까운 형제지간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너무도 꾹꾹 잡기에 그것을 이루긴 했지만 그러나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열흘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배가요, 항해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5사람이 구명 보트에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4사람이 자기들이 탔던 배에서 이것저것을 가방에다가 담아가지고 구명 보트에 옵니다. 그 가방들 속에는 자기들이 그 배에 탈 때 가지고 탔던 것 모든 것들을 다 그 속에 집어넣고 딴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5번째 사람이 조금 늦게 구명보트에 탑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손에는요, 가방이 없습니다. 뭐 둘러맨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붙잡고 들고 구명보트에 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나침판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침판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방향을 잡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왜요?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동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람 자기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본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안진뱅이로 앉아서 수십 년 동안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걷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두고 당시에 모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이 여기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따로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이라고 하는 주목나무가 아닙니다. 이 주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3장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4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인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4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또 12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 이제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주목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말은요, 이것은 뚫어지게 쳐다보다, 집중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집중하느냐?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시오, 예수님을 집중하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목받으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목받으려고 하고 또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그 엄마를
엄마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그 갓난 아기들, 그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선생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나를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에는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그렇다면 내가 봉사를 통해서든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선생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는 감독에게 주목을 받고자 하고 또 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연예인들은요,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그 인기 아닙니까? 다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본능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자기들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을 주목하고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그러나 십자가 빌라도 총독은 놓아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살인한 사람은 놓아주고 그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것을 다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고 걷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을 주목하시오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요. 아마 이 벤 카슨 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는 1987년에 샴 쌍둥이 그 분리 제거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샴 쌍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쌍둥이입니다. 어떤 쌍둥이입니까? 이 머리가 두 개가 붙었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샴 쌍둥이. 이 머리가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누워있어도 붙어있고 걸어가도 붙어서 가고 그런 고달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쌍둥이입니다. 그것을 이제 분리하는 수술을 했는데 20몇 시간에 걸쳐서 수술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의학계에서 그의 손을 가리켜서 기적의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 것이 그 수술을 하고 난 그 다음에도 어려운 수술을 이 사람이 손대면 기적같이 낫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소식을 들으니 이 벤 카슨이 자서전을 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합니다. 이 벤 카슨이 자서전을 내면 틀림없이 그 책의 제목을 기적의 손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 받은 손이었습니다. 카슨의 설명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의 손을 주셨기 때문에 기적의 손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적의 손을 가진 나를 주목하지 말고 기적의 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완전히 낫게 하였다. 완전히 낫게 하였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굉장히 문장이 길다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16절의 이 말씀은 길 뿐만 아니라 소위 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소위 피어리드, 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요, 이 16절 한 절 가지고요, 정확히 시간은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실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어떻고 나오는데, 이게 단문으로 연결되지 않고 장문으로 계속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 2시간 정도 매달렸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말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만 본 것이 아니고요, 물론 원문 성경도 봤지만요, 번역본 성경 한 10가지는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쉬운 것입니다만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단문으로 2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제 본체를 말하죠. 그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이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둘째,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 긴 문장 짧게 2문장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 너희들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고 보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 어떠세요?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란 그 출처가 바로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문제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스스로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위하는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것은 자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예수의 영이 역사하여 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몇 시간 전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구걸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믿음이 베드로 자신 속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소설가 이목인 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60세 되던 해입니다. 과로로만 쓰러졌습니다.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요, 여러분, 뇌졸증이 맞습니까? 뇌졸중이 맞습니까? 다시요. 뇌졸중이 맞습니까? 뇌졸증이 맞습니까? 뇌졸중이 맞는다고 그래요. 저는 뇌졸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뇌졸증은 뇌졸중의 사투리랍니다. 이게 전신이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의 수술을 했지만 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비된 상태에 퇴원해서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목인 권사님의 그 친구 되는 권사님이, 이분이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목인 권사님의 그 친구 되는 권사님이, 이분이 심의 은사가 있는 분인데요, 병문을 왔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잠깐 기도하더니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옥이나 일어나! 옥이나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목인 권사님이 대단히 기분이 나빴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네가 올 때 내가 일어나서 너를 맞이하지, 내가 꼼짝할 수 없으니 이렇게 누워있는 것, 이거 다 보면서 일어나라고 하느냐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목인 권사에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에게도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너는 과로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른손을 이렇게 좀 움직여 봤어요.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까? 왼손을 들어보았어요. 왼손 팔이 이제 올려집니다. 그러자 그 친구 권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옥이나 일어나. 그러자 이 권사님이 벽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 권사님 말합니다. 이제 그 벽에 댄 손 떼! 이 권사님이 벽에 댄 손을 뗐습니다. 그러자 그가 반듯하게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안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이미곤 권사님이 그 친구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 권사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당신 방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잠깐 기도하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았기에 믿음으로 너에게 일어나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잘하고 잘못하고의
평가를 믿음에 두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셨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다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고 아프다고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처럼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주목하면 놀라운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심으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붙잡아야 할 것들, 주목해야 할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늘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완전한 고침과 완전한 문제 해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